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삶의 만족도가에 대한 각 나라마다 백성들이 얼마나 삶의 만족을 하고 있는가를 이 등수를 매기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건 1등한 나라가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이란 나라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나왔습니다. 좀 무척 당황스럽죠. 여러분들도 당황스럽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전 곧바로 그걸 뉴스를 보자마자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시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도 했었습니다. 그 나라가 혹독한 겨울 추위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운 나라라는 것은 이미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보아서 그 나라가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의 삶에 중독이 됐나? 도대체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과 만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영역일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이거 말고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부탄이란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이태리나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과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도가 없는 것은 혹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살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는 빠르면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속도가 늦어도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에 걸쳐서야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것도 거기서부터 거꾸로 돌리셔서 광야로 보내요. 그 이상 38년의 세월을 광야를 돌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드는 생각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수천 년 뒤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당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왜라는 의문에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이 시시때때로 수천 번 수만 번 그 입에서 그 마음속의 생각으로 들지는 않았겠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도 알고 있어요. 가까운 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틀어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다고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면 그곳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 종의 근성들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다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필요가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유대인 남성들만 해도 60만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숫자라면 어느 민족이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한 나라에 뿔뿔이 남과 북, 동과 서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는 60만의 장정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때의 민족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 작지만 조직화된 가나안의 민족들 앞에 두려움에 도망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뒤로 넘겨서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케 할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애굽의 핍박 아래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지 못한 수백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걷는 것은 여전히 광야고, 그들이 걷는 그 길에 여전히 햇빛이 비치고, 그들이 걷는 그 길은 말라있는 땅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35절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강을 사막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호수를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바위를 쳐서 그 가운데 물을 내셔서 그들이 걷는 광야, 바짝 마른 그 광야를 강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거친 땅을 자신들이 건넜다라고 말할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광야는 지났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어이없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지도 모릅니다. 40년간 광야를 자기 발로 걸었던 사람들,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차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것들은 그것에 겨우 훈련을 위한 열어주심의 것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아닌 딴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창고에 다 들여놓고 집 밖으로 나와서 골목골목 동네마다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삶의 고통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뭐 할 게 없어서 수천 년 전에 지났던 조상들의 고통의 세월을 되새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기억들은 가능하면 지워야 되는 것이고 없애야 되는 것이 그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기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같이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거친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업고 가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 나는 내가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힘들어요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 한 군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등 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셋째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라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세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신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살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받으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잠시간 시내산으로 올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떠나 있는 잠시간의 시간도 못 견디고 두려워하여서 그들 손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미신의 습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다음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신 후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미신에 쩌들어서 살 것이고, 그리고 좌절감에서 사람들에게 열등감 속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것이 분명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민족을 이루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와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2년간의 기간도 지루해서 못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원성과 불평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광야로 돌려서 38년의 훈련을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을 되새기는 것을 초막절이란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밖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그 고통을 감사의 절기로 바꾸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괴롭힘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심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가 잊고 살았건, 우리가 거역하며 지냈던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믿음이 아니군 불가능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유럽에서 떠나서 아메리카로 간 그 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한 부분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타서 102명이라는 청교도들이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첫해 겨울이 지났을 때 남은 사람들은 5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겨울 동안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겨우겨우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가을을 추수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를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곳 이태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몰라도 미국은 그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미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의 이유가 그것이라고들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입니까? 여전히 부는 바람과 추위에 두려움에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오늘일까요?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등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상황들은 다 풀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왜 우리에게 추운 겨울을 경험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십니까? 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 중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받은 복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마음을 졸이며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것조차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시는 중인 것을 믿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가 겪을 어려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잠시 어려움으로 끝나고 온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순간 드디어 준비된 믿음을 드러내는 성숙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우리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